저희가 전도를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교회를 권면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잘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시죠. 거절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좀 종합해 보면 뭐가 제일 많을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요.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에는 또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 바쁨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뭐 바쁘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 시대만큼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쩌면 죄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쉬우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백수가 과로사로 죽었다. 아무것도 직업도 없고 아무 백수 같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속도, 이런 바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속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안식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그 책에는 사회학자인 울리 슈나벨의 내용이 이 가속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듯 오늘날 우리는 가속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게 숨 돌릴 겨를 없이 바쁘게만 돌아간다. 허덕임과 조급함은 어쩌다가 겪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뒤통수를 잡아채는 만성질환으로 변모했다. 성과와 업적만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휴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여유는 비생산적이고 반생산적인 인생의 낭비로 여겨진다. 이런 태도가 몰고 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때가 늦어서야 비로소 의식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돌아가신 오카든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글을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잘 돌봐라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목회에 너무 전념하셨고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셨지만 정작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보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고 가정 예배하는 시간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먹는 시간도 없었던 본인의 모습을 참 많이 후회하셨다라고 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지만 정작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리들이 책에서 보면서 참 저도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못 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 그냥 가속화의 시대를 살고 보니 멈추지 않는 시대를 살고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뒤돌아 봤을 때는 이미 건강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안식을 주시고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주제,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날들도 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십계명을 쭉 읽어보시면요 가장 긴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너는 나에게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10가지의 십계명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안식일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4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들에게만, 그리고 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노예였던 이들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쉼은 언제였을까요? 그들이 병들어서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이 들어서 도저히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때에 쉼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쉼도 아니죠. 그냥 도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였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인도자로 세웠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핵심은 그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였어요. 왜 내 백성을 보낼까요? 지난 40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이 당신을 위하여 정말 뼈 빠지게 일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달라라는 요구였을까요?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내 백성들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정치적 망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특권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바로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예전에 있던 그런 자기의 아픔 때문에 바로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된 말이다 라고 표현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부터, 호렙산에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모세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출애굽시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과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는 바로의 대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야? 애굽의 신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죠. 개구리를 섬기는 신부터 시작해서 메뚜기를 섬기는 신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의 이름 중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바로는 원래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로 자체가 신이었다는 거죠. 신인 내가 있는데 도대체 또 다른 신인 누구를 섬기러 간다는 거야? 여호와가 뭔데? 감히 태양의 아들인 내가 어찌 이런 정체불명의 신 따위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므로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믿고 있던 이 우상신, 바로가 따르는 이 우상의 신은 안식을 모르는 신이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속도를 숭배했고 끝없이 탐욕을 부추기는 신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기서 쉬게 한다는 뜻이 바로 안식일을 뜻하는 사바스, 안식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야, 지금 할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가서 일이나 해라. 시간이 이렇게 남아돌아? 시간이 남아돌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바로는 반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과 기록관을 부르죠. 이들이 지금 너무 할 일이 없는가 보다. 이들한테 벽돌을 그대로 만들게 하되 단 예전에 주었던 지풀은 주지 마. 벽돌에 들어갈 지풀은 주지 말고 그러나 개수는 똑같이 해. 그렇게 하면서 바로가 했던 말이 바로 8절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바로는 뭘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는 여유가 있으니까, 게으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예에게 이러한 안식은 낭비고 사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은 국고성을 짓고 비돔과 라하섬에 국고성을 지으며 방비해야 됐습니다. 나라가 점점 더 크게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배하는 것 자체를 뭐로 생각했죠? 안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안식이 예배라고 하는 그들의 등식 가운데서 예배는 게으른 자들이나 하는 거고 여유가 있는 자들이나 해야 한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무한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돌리고 권위를 부여해서 쌓아두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국고성을 지어야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쉼 없이 지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 배송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밤에 시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는, 이것이 어떠한 업체에서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 일을 하시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자기 회사도 이제 그 일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 업체만 새벽 배송을 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솔직히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거를 전혀 안 누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끊임없이 베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바로의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과 소유에 집착합니다.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까요?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존재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멈추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불안했던 거죠. 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도록 나아간다는 겁니다. 불안이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조차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40년 동안은 바로의 아들로서, 바로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언어를 배우고,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관리를 죽여버렸죠.
그가 비로소 인생의 정신을 차렸을 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극복해 가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로 아들도 낳고 결혼을 했지만 그의 인생이 허무한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아들을 낳은 이름의 뜻이죠. 그가 아들을 낳았음에도 그러한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객이 되었다,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뭘까요, 여러분?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너의 신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너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소명함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죠. 신을 벗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멈추란 뜻이에요. 신발 신고 달려갔던 너의 인생을 멈추고 잠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신발의 끈을 풀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바로의 대답은 안 되었죠. 안 돼. 너희 너무 게으르구나. 그런 강력한, 오히려 더 빡센 일을 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뭘 내리죠?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들은 애굽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신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 생산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돌아가야 일을 할 수 있죠. 개구리는 다산을 뜻하죠. 빛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죠. 이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의 생산을 더 늘리기 위하여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됐을 때 과연 너희의 생산에 의미가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 앞에 애굽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멈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벌 기회를 놓쳤으니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염려를 주시거나 우리의 인생에 멈춤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애굽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의 생산을 막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 무슨 심판을 주셨습니까? 장자의 죽음. 여러분, 장자는 뭐죠? 생산의 대표죠. 집안에 장자가 있다라는 것.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남자가 태어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는 일꾼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는 남자가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짓고 있는 애굽에 있어서 장자가 있다는 것, 이 집안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곧 우리 집안을 생산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죽였다라는 건 뭘까요? 너희 인위적인 생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산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한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이 좌우 지방, 문지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었죠. 이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쉬지 못하게 한 이들, 바빠서 하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생산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었죠. 그 유월절은 단순히 구원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의미였죠. 그럼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아왔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죠. 그러나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과 패물, 그들의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습니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냥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거스틴은 생전에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휴식을 위하여 휴가를 떠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주 멋들어진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염려와 걱정만 많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도 아마 가시방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수박 한 통 먹고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 몇백만 원 주고 간 휴식처보다 훨씬 더 좋은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분명히 높이는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 절대적인 순종과 위계적인 질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나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안식의 질과 비례합니다. 성숙하신 분들은 뭔가 재산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꼭 좋은 곳에, 멋진 곳에 아주 셰프가 운영하는 그러한 비싼 음식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김치 쪼가리 하나만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는 라면을 먹어도, 우리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질이 더 좋고 더 편안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안식, 주님 안에 누리는 예배가 우리의 안식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안식이 잘 잘 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악입니다. 악은 안식이 없이 유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악의 근원, 악은 어느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바쁨이라는 것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악은 바쁜 거예요. 방향 없이 끊임없이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왜 분주할까요? 걱정이 많으니까, 염려가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건 잘 될까? 저건 안 될까? 내 애들이 오늘 학교에서 다치면 어떡하지? 학원에서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불안하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그러죠. 쉼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쁨은 우리를 악으로 몰고 갑니다.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대로 된 관계가 될 수 없죠. 바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 바쁘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분주한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내 안에서 내 안에 쉼을 누려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주일의 예배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늘 땅만 바라보고 늘 분주하게 나의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고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분주해서 그냥 주일날 오는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허걱허걱 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살면 성공할 것 같은데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일한다고 해서 돈은 많이 벌지 모르죠. 주일날도 일하고 밤낮 일하면 모르겠어요. 돈을 몇백만 원 더 벌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진짜로 여러분의 안식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가운데 누리는 기도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사야 40장 31절,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 또 휴가 주간이기도 하죠. 많은 회사에서는 휴가를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하실 텐데 정말 휴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도 그냥 막 보내지만 마시고 그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